할렐루야. 8월 24일 화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68편 1절에서 18절입니다. 원래 35절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오늘 18절까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볼 때 항상 누가 지었는지 또 어떤 배경인지를 알면 우리가 더 그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제목이 부제로 붙어져 있죠.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찬송시. 그래서 다윗이 지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함께 부르는 그런 찬송시니까 개인적인 고백이라기보다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감정 가운데 우리도 동일한 그런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하나님의 원수들이 흩어지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것이다. 여기 하여튼 시편을 읽을 땐 늘 이 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죠. 이 번역이 되게 어려워서 그냥 산문체로 번역을 하는데 하여튼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 상황은 전쟁 중에 쓴 그런 시예요. 보통 다윗이 이렇게 이제 왕이 되기 전에 광야에서 막 피난 다닐 때 쓴 시가 많은데 이거는 다윗이 이제 조금 노년에 쓴 그런 시입니다. 근데 다윗이 한참 지나서 왕위로 이제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 이웃나라 암몬하고 좋은 관계에 있었어요. 그 왕이 나하스 왕이었는데 늘 좋은 관계에 있었는데 그 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절단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 암문에서 아주 하쇼하게 대한 겁니다. 그냥 막 사절단을 모욕을 주고 막 수염을 깎아버리고 옷을 찢어가지고 엉덩이가 나오게 만들고 막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 한운이라는 그런 왕이 뭐 사절단을 완전히 첩자라고 막 이렇게 그렇게 오해를 하면서 뭐 모욕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사절단을 그렇게 하는 거는 옛날에는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진 거거든요. 사절단이 돌아오니까 다윗의 마음이 상했죠. 그리고 내가 이 상한 그런 그 마음을 반드시 전쟁을 해서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자존심이 상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 자존심이 상하는 것도 내가 잘못하거나 내가 실수해서 상하는 게 아니고 이건 분명히 나는 정당하게 선의를 베풀었는데 상대편에서 나를 모욕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잘못한 것도 없고 분명히 나는 선한 뜻을 잘 펼쳤는데 저쪽에서 나를 그냥 막 모욕하고 자존심을 짓밟고 그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보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 자존심이 상했는데 하나님 이건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게 없죠? 그걸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의 원수들이 흩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내 자존심이 상했으니까 누구 원수입니까? 내 원수죠. 아니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 사람 저거 안 됐습니다. 나 저 사람하고 꼭 싸워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딴 사람이 볼 때 뭐 그건 상대편의 그런 또 잘못도 있겠지만 본인 잘못도 있을 것이다 하면서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여러분 이런 일을 만들면 반드시 하나님의 원수로 만들어야 됩니다. 상대편을.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딱 붙습니다. 자기 자존심이 상했을 때 내 자존심이 너무 상했어요. 이렇게 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어나 주십시오. 일어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원수들이 보이죠?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딱 접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속에서 내 원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누가 나를 험하게 대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벌써 그렇게 하기까지는 뭔가 나를 쉽게 본 건데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때 그냥 하나님을 딱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자인데 정확히 다윗은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나라이고 하나님이 주신 왕권인데 저자가 나를 무시해? 이건 하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자존심이 망가졌으면 이러면 이제 못 이기는 거예요. 자기 마음만 더 상하는 거죠. 하나님을 딱 의지를 한 거예요. 연기가 날려가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날리시고 불 앞에 초가 녹듯이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은 녹는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누가 설 수 있어요? 근데 저 원수들을 악인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처음부터 마음을
자기가 하나님, 이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딱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딱 있고 하나님과 한편이 돼서 상대편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원수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또 초처럼 막 녹아버리겠죠. 그 확신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들은 기뻐하고, 의인들이 누구예요? 나죠. 하나님, 나는 기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원수를 갚아주니, 하나님이 내 자존심을 세워주시니 나는 기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만나고 내 자존심을 꺾는 사람도 많이 만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한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저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지르는 자입니다. 이걸 딱 얘기하는 거죠. 틀림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붙으면 저 사람 분명히 하나님을 안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안 따르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내 원수지만 딱 정확히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을 노래하여라. 왜요? 나를 지금 계속 돕고 있거든요.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할 수 있죠. 이미 저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수를, 드디어 그 원수들의 자존심을 꺾으시고 그 악인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하나님 기쁨으로 찬양하죠. 광야에서 구름수레를 타고 오시는 분에게 소리 높여 노래하여라. 왜요? 나를 돌보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다가와요.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죠. 5절, 그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시다. 사람한테는 재판을 맡길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자꾸 공정한 척하면서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하거든. 내 마음의 자존심이 상했는데 봐준다 그러더니 너도 잘못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나가면 이거 진짜 사람 그때 미치죠. 예. 당신도 잘못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이거 어떻게 이걸 참겠어요. 우리 못 참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재판관이 되어서 이미 내 편이 되어 주셨으니까 저 상대편에 대해서 딱 그렇게 치는 거예요. 7절,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주님 백성 앞에서 앞장서 나가시며 광야에서 행진하실 때에, 그래서 쭉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지금 현재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내가 이게 완전히 다 안 되죠. 그래서 7절부터는 과거를 회상하는 겁니다. 광야 시절에, 사사 시대 때에, 그 전에 모든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보셨던 그런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과거요? 사람들이 보통 과거 얘기하면 나쁜 과거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과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삶을 돌보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인도하신 그 경험이 있죠.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께 터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 편에 있지만 하나님이 내 과거를 돌아볼 때 이거 얼마나 많은 그런 구원을 해주셨는지. 8절, 하나님 앞에서 신의 산에 그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의 산에 그분 앞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땅이 흔들렸고 하늘도 폭우도 쏟아내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권위를 나타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모든 자들은 이미 신의 산에서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광야를 지날 때부터 계속 하나님은 다 원수를 다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신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 암몬도 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죠. 다윗이 그냥 싸워서 암몬과 그냥 싸운다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일으켰죠. 근데 암몬도 그걸 알잖아요. 자기가 딱 그렇게 모욕을 주고 나서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아람 사람들과 여러 사람들을 딱 동원해가지고 용병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32,000명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요압을 시켜서 딱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가보니까 암몬하고 싸우면 이길 텐데 옆에서 여러 민족들을 다 용병을 사와가지고 32,000명이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어려워지는 거죠. 앞뒤에 지금 군사가 있으면 이걸 이 징계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 도리어 더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다시 돌보셔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 주님께서 흡족한 비를 내리시고 주님께서 주신 메마른 땅을 옥토로 만드시고, 할렐루야. 이 다 기억이 있는 거예요. 기억이 있으니까 확신 가운데도 기도를 하는 거죠. 11절, 주님의 명이 내리시니 수많은 여인들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였다. 사사시대 때도 여인들이 기쁨으로 찬양한 그런 적이 있고, 다윗의 그런 시대 때에도 자기가 왕이 되기 전에도 골리앗을 이길 때 또 여인들이 노래를 하였고, 전쟁
승리 때마다 여인들이 나와 찬양했던 그런 그 많은 기억들 가운데 하나님 이번 전쟁도 이겨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왕들이 달아났다, 군대가 서둘러 도망갔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벌써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 경험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거죠. 15절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다. 바산에 사는 높이 솟은 봉우리 산이다. 바산은 저쪽 북쪽에 있는 그런 산맥이죠. 산맥의 제일 높은 산이 이제 헐몬산입니다. 봉우리도 높은 산은 바산의 산, 봉우리들이 높이 솟은 바산의 산들아, 너희가 어찌 하나님이 머무시려는 택하신 시온산을 시기하여 바라보느냐.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인데 높지 않습니다. 바산의 산은 저 북쪽에서부터 쭉 있는 그런 그 산인데 지금 암몬이 쳐들어온 그런 쪽에 있는 그런 산이죠. 그런데 뭐 그 산이 높이는 더 높지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윗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그러면 시온산이 훨씬 더 귀하고 높은 존재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다. 이거 원래 여인들이 불렀던 찬송의 제목인데 이거 다윗을 생각하면서 불렀던 그런 찬송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다윗은 기쁨 가운데 과거 속에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거죠. 18절 주님께서는 사로잡은 포로를 거느리시고 높은 곳에 오르셔서 백성에게 예물을 받으셨으며 주님을 거역한 자들도 주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고 그리고 자신의 그런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전쟁 가운데 다윗은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암몬하고 그냥 싸우면 분명히 이길 텐데 갑자기 용병을 사가지고 여러 민족이 함께 공격을 하니까 이거 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 위태로움 속에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죠. 이 내용은 사무엘하 10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그런 삶을 보면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도 어려움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항상 그렇죠. 우리 인생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그런 변수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인생의 자존심이 꺾이는 그런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세워주시는데 그냥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셔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먹어야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는데 우리 자존심이 무너질 때 우리가 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도리어 하나님을 높이고 또 과거의 그런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인디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박지호 목자님, 송진경 부목자님, 또 목원들과 공갈렙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VIP를 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VIP를 만나면 우리가 그들을 인도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겠습니다. 이 VIP도 만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VIP니까 내가 잘 인도할 수 있지 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 하나하나 다 사람들은 다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 있고 또 자기가 잘난 맛에 사는 거니까 도대체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여주시고 은혜 주셔서 VIP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존심이 무너질 때 꼭 하나님의 자존심이 무너지듯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기필코 우리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그런 가운데 인생의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과 한편 되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우리 박지호 목자님, 인디아 목장의 박지호 목자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하시고 또 평생을 하나님께 잘 드리며 사역자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 모든 그런 삶 가운데 은혜와 능력이 풍성히 부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송진길 부목자님 주님께서 온전하게 더 세워주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구원의 기쁨을 또 다른 사람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원들도 축복해 주시고 모일 때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이 목장 가운데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공갈렙 선교사님 또 지금 상황에서 한국에서 열심히 또 인도를 바라보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인도를 위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람들은 구원의 그런 역사가 잘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가정은 온전히 주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부활의 피를 보내주시는데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넓어지고 우리의 그런 삶 속에 있는 간증은 더욱더 강해지고 그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 열매 맺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인격과 신앙과 우리의 축복은 더 넓어져서 하나님을 증거할 때마다 더 강력하게 증거되게 하시고 부의 피들 가운데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의 피를 잘 인도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또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어서 무엇을 하든지 눈동산처럼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평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